이 하나님 말씀은 이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0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750페이지. 에스더 1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0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우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아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수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큰 절기인 그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유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실제 인물들인데 바사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런 왕 때의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의 조카인 에스더, 유대인들이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사 아하수에로 왕은 영어로는 크세스라고 하는 실제 역사 가운데 나오는 그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그리스를 침략한 왕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우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왕이죠. 왕국이 아주 굉장히 거대한 그런 왕국인데 여기 나오는 그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포로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에 등극하고 나서 참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 전국 모든 그 나라 민족들의 그 방백들, 관리들 전부 초청을 해서 그 당시는 굉장히 이런 교통도 마차를 탄다든지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을 그 손님들을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끝난 다음에 그 수산성 왕궁 수도죠. 도성 수산 인민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 베풀 때 여기 9절에 보면 왕후, 여기 왕후가 둘 나오는데요. 와스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유대인 주인공은 에스더. 첫 번째 왕후가 와스디입니다. 근데 그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제 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술을 먹고 기분이 좋고 막 하다 보니까는 그 내시들을 불러서 왕후에게 가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아리따움을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해라. 이 용모가 굉장히 보기 좋더라, 아름답더라 그랬죠. 이 아리따움을 보이게 해라. 그러니까 이 혁혁함, 이 부요함, 그리고 왕비도 참 또 용모의 아름다움을 백성들한테 좀 보이라 했는데 여기 이제 왕후 와스디가 그 왕명을 불순종한 겁니다. 거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아주 굉장히 진노했다 그러죠. 이게요. 중심이 불붙는 하더라.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 왕이 사례를 하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하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의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19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정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 뜻밖의 사건으로 원래 이 아수에로 왕인 와스티가 그만 그 왕후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뽑히는 그 왕후가 에스더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의 그 민족의 그런 사건을 여기에 적어 놓으셨냐? 그냥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그 에스더 왕비 당시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 그런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그냥 다 몰살당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그날을 지금도 그 불임절이라고 해서 큰 경절로 잔치를 베풀고 1년에 한 번씩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민족의 경절을 에스더서인데 긴 장을 왜 여기 적어놨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얘기로만 끝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오늘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해 하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 모형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를 위해서 배필을 짝을 지어야겠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혼자 계시다가 하나님이 배필을 짝을 얻기를 원한다. 이거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짝이 누구예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가 어떤 존재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이, 오늘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이, 은혜, 역사가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서 그 갈비뼈를 하나 거기서 꺼내 가지고서는 그 살로 채우시고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여자라 하와라 칭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짝지어 주셨어요.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와는 이제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여기 두 왕비, 첫 번째 왕비 와스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그 위를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불순종함으로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도 영원한 영광, 그 생명감을 따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위치를, 신분을 주셨는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그 존귀 영광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오늘 이게 인류의 불행한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왕후 와스티가 불순종의 명을 불순종했을 때 왕이 진노에서 중심이 불분노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일곱 모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아까 읽은 대로 이 왕후 에스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러겠죠. 무무관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 각도 방백과 묵백성에도 잘못하였나이다. 혼자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순종이 전부 전염된다. 모든 분유에게 전파되면 이게 온 나라가 다 불순종의 나라가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원리냐 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사탄의 말, 죄, 사망을 받아들였을 때 온 인류는 거기서 함께 죽은 거예요. 같이 멸망당, 같이 심판당한 겁니다. 같이 사망을 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인이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만, 그 별건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망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한 사람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아담에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같은 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고 돌아올 때 누구에게 그 11조를 드렸습니까? 예?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그 비유를 들면서, 그 예를 들면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 그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 모형인데요. 그 드릴 때, 11조 헌물을 드릴 때 이 야곱의 아들, 손자인, 이 정손자인 레위는 아직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이삭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예물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그 백성들에게 11조를 받는 레위는 아브라함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만일 이삭 낳지 않고 죽으면은 레위도 없잖아요. 거기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조상이 없었다면, 그 자손들은, 그 이성계가 만일 위화도 회곤을 할 때 죽었다면은 못 태어나잖아요. 이씨 조선이 어디 생겨날 수 없죠. 좀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걸 비유로 들면서 이 레위도 그때에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시간상에서 야, 이 또 태어나고 그러지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들은 그 성품이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거 같이 거기 참여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저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죄가 원치도 않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죄 받았고 원치도 않았는데 뭐예요? 죽으리라. 죄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원칙을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했나이다. 왕후의 행위 소문이 모든 분에게 전파되면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메대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이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왕이 만일 석이 여기실진데 와스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패버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패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엄격한 나라 법이 있어가지고서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완전히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 죄인의 자리 완전히 폐위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뭐예요? 오늘 한 사람 아담 후에 계속되는 인류의 역사는 그 아담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의 역사는 뭐예요? 그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때려 죽이는 역사입니다. 피 흘리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 너희끼리 한번 잘 다스려 봐라. 그랬더니 역시 뭐예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서 뭐예요? 바벨론 탑을 쌓자.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 창조, 아담으로 물려받은 옛 창조 안에는 이건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타락이요, 완전한 부패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한번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맨 앞에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타락한 인류 이게 얼마나 타락했든지 여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때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뭘 항상 악합니까? 선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남자 형제 한 분과 신앙 상담을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죄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더니 이 형제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그 두 가지 사상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대요. 그 하나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중국에 그 맹자라는 분과 순자라는 분이 있어요. 공자시대. 근데 그 사상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공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을 읽어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맹자라는 분은, 사람이 선하다. 그 성선설을 주장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선한데, 정말 환경이 악해가지고 고아가 된다든지 아주 악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면은 이 악한 그 환경 속에서 악해지는 거다. 근데 원래는 선하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지금 많죠? 원래 사람 그렇게 악하지 않아. 다 선해. 근데 그 순자라는 선생은, 중국의 선생은 사람의 성질은 나면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다. 악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자님, 맹자님, 공자를, 맹자를 배우고 윤리, 도덕을 배우고 사서, 이런 걸 배워도 그 악한 성품은 그건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근데 그 두 사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아마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는지, 그래. 중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분이 공부를 책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전도를 하는데, 원래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자기가 배운 사상이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한쪽엔 악하다 그러고, 순자랑, 맹자라면 선하다 그러는데, 이 둘 사이에 지금 자기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가요. 꼭 길가마차 뿌린 씨 같아. 이게 하면은, 이 사람의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런 진화설. 자, 이런 걸 배워놓으면 애들이 말이죠. 그런 걸 배워놓은 애들, 지금 가서, 이야,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어. 그럼 무슨 소리야? 수십억 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이게 불덩어리가 튀어나와가지고선 이게 지구가 된 거야. 이런 과학. 우리 교회 중에서도 제가 그 전에 우리 그 학생 때까지는요, 고등학생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그 자매예요. 그런데 저쪽 지방의 어떤 대학에 가서 그 과학계통, 물리, 이런 계통의 이제 대학을 갔는데 한 1년 배우고 오더니 목사님, 혼동이 돼요, 머리가. 그 물리 과학 선생을 얘기 들어놓으면은 이게 원숭이 진화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잘 믿던 자매인데, 배우더니, 이게, 이런 사람의 그 성질, 본질,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 것도 얼마나 무서워요. 아주 세뇌 교육을 받으면요, 자기 부모도 모르잖아요. 이복이지만 형이 어디 있어요? 외삼촌 어디 있어요? 내게 잘못되면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물질, 이 유물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사탄이 가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한가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본질이 이 악하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이걸 오히려 혼동을 시켜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복음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웠는데 뭐예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의 영이 뭐예요? 그 마음을 갖다가 덮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죄악 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빛을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의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만이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서
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이것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 사도가 그러죠. 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 심령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탄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는 능력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대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세대가 누구 시대와 왔다냐 하면 노아 시대와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너무 악하잖아요. 네? 완전히 소돔 고모라예요. 그 소돔 고모라는 아마 조금 양반일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이 악한 걸 보면요 이 신문에 요즘 뭐 그냥 맨날 재판하는 게 뭐예요? 무슨 이상한 그 동영상을 유포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참 그 배우였던 배우인가요? 누구 무슨 연예인인가 본데 전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다가 잘못인 줄 몰랐다가 그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정말 이게 잘못됐구나.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해졌으면. 자, 그러나 하여튼 이 세대는 그렇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옛 세상, 이 노아 시대의 옛 세상이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싹 쓸어버리는데 땅에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는데, 그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 여러분, 이게 오늘 옛 세상에 대한, 옛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판결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아담으로 물려받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좀 선이 있든지 악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다 악하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과 제가 별로 반갑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왕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벌만 주고 건신만 줬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그 나라의 법으로 패해버렸습니까? 패해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네, 완전히 그 왕의 앞에 이제 나오지 못하게 끊어진 거예요. 왕의 앞에서요. 오늘 이것이 이런 인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존재는 완전히 십자가에 멸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새 왕비, 이 새로운 에스더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옛 나는 죽어야 되고 새로운 내가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나를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와스티라는 왕비가 폐해진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 와스티가 폐해진 다음에는 누가 세워져요? 예? 에스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진리가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선택받아요? 버림받아요.
이건 완전히 죽어야 돼. 망해야 돼. 그리고 누가 세워져야 돼?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워져야 돼요. 자, 여기 로마서 9장에도 보면은요, 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는 버리셨어요? 미워하셨어요.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셨어요? 예? 야곱은 선택하신 거예요. 둘째. 아니 근데 이 보세요. 바울이 거기 그러잖아요. 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벌써 버리셨어요. 패하셨어요. 그 패한 걸 가지고서 자꾸 붙들고 자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선악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이걸로 살아야 돼요. 왜? 오늘도 좀 내가 뭐 좀 잘못했는데 내가 좀 의롭게 살지 못했는데 더 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그래요. 내 안에 오신 예수에게 내가 넘겨드려야 되는데 절대 안 넘깁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니까 첫 번째 왕 와스티는 패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더가 선택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첫 번째 난 여러분과 저는 버려져야 됩니다. 버려져야 돼. 이건 망해야 돼요. 이건 미워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생명을 받아도 그렇게 미워할 줄 몰라요. 근데 점점 내 모습을 깨닫다 보면은 이 모든 원인이 내 안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속에 오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우리 시편 한번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장. 시편 45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예, 9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궁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왕의 귀비 중에 그 왕은 그 앞에 45장 전반부에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왕이 누굽니까? 이거 여러 번 생각했는데 저희가요. 이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이게 뭐예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사탄의 모든 권세를 사탄을 죽인 걸 가리킵니다. 사탄의 권세가 거기서 깨졌어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래서 그 사탄이 원수가 염통이 뚫어지니 그 예수님의 죽음이 피가 사탄의 권세,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니까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다 왕께 이제는 불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순종하던 사람들. 여러분과 전에는 여러분과 제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누구에게 그 종로를 했습니까? 예? 누가 왕이었어요? 사탄이 왕이었어요. 그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영들에게 불순종했.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 영들에게 지배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젠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서 엎드려져 버린 겁니다. 이 사탄의 권세, 이제 사망 권세 이제 깨뜨려버리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 예수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져서 야,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는 감사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누구의 이제 부인입니까? 누가 여러분과 저희 주인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6절, 이 시편 45전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이여, 이건 누구를 부르? 예수님을.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보좌가 영영하여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십자가, 권세를 말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 왕이 정의를 선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이 죄를 주님이 친히 죄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악의 세력,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의 머리에 부어진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와 계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오늘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받음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여기 9절에 보면 왕후는 오빌의 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쏟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지위는 어디냐?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보면 야, 이젠 너희에게 정사와 너희에게 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도다. 그럼 귀신이 항복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앞에 항복하는데,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의 생명으로 이젠 예수와 하나 된 그런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이 여러분과 저희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 때문에 이 사탄이 쫓겨나가요. 여러분과 저희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딸이요. 그런데 이 권세를 누리려면은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 이 기업을, 예수님을 기업으로 누리려면은 여기 10절에 시편 45장 10절입니다. 딸이요. 이거 은혜 면에서 딸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뭘 잊어버려야 돼요?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을 내 모습 발견하고 이거 점점 십자가에다가 묻어 부인해라. 이건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자,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 아브라함도 버렸잖아요, 자꾸요. 뭘 버리는 겁니까? 예, 이 외적인 걸 자꾸 버리는 걸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 신약 22페이지입니다. 예, 13장 44절 13장 4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런 거듭난 후에 여러분과 저가 이 천국은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회개해라. 뭐가 가까웠다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사실은 누굴 말해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 천국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산에 멀리 가서 저 바다 건너이 갈 필요 없고 바로 여러분과 저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천국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 어디에 감추어 있어요? 밭에 감추어 있어요. 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밭에 감추어 있는데 이 밭이 좀 비싸. 밭이 아주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밭을 팔 거냐, 이 보배를 포기할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는 사람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 거듭난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될 문제다고 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예수 안에 다 주셨는데 이를 어떻게 하는 후에 발견한 후에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서 야 여기 지금 있는 모든 명예, 권세 모든 이런 부귀, 영화 이런 것들보다도 이 내 안에 있는 이 보화가 이게 더 귀하구나. 이게 눈이 열려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돌아와 가지고서 뭘 팔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서는 이 속에 보화 있는 이 밭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걸 발견 못하면 뭐예요? 자기가 가지는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바울은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를 발견한 후에 눈이 열려가지고 이야, 이 십자가에 내가 죽은 예수, 이 미련한 도가 이 거리끼는 표적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예수를 믿는 십자가를 발견한 죄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보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젠 유익하던 것을 다 어떻게 그래요? 예. 그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구역 성경은 뭐예요? 똥으로 여기노라. 여러분, 똥. 남의 똥은 물론, 냄새. 자기 똥이라도 어때요? 조금이라도 묻으면 어떡합니까? 예? 이게 좀 지저분한 얘기 같지만, 똥 조금 묻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고소, 향기 좋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들어. 이거 어떻게 버려야지 어떻게 하면 이 배설물.
그리고 바울은 지금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는 것들을 오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이걸 얻지 못해가지고 야, 이것만 좀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게 있으면은 믿음도 좋지만은 이것도 이거 좋아. 둘 다 좀 하나님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천국은 마치 밭에 반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야 이게 뭐가 우리 그 다리 밑에 비유이잖아요. 어떤 부자가 전 재산 팔아가지고 금덩어리 하나를 큰 걸 지금 감춰둬 여기. 이게 다리 밑에 이제 집도 없이 이렇게 이제 살고 있으니까 걸음한 옷 입고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저 거지하고 놀래요. 그래 여러분 이 보험으로 쓰면 아마 슬플 거예요. 참 처량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야 너희 암만 그래도 뭐예요? 그 외롭고 하들 때 그 마음이 어디로 싹 들어갑니까? 그 보물 속으로 싹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너희 집, 그 대궐 같은 집 수백 채 살 수 있는 돈이 내게 있어, 이게. 여기 보물이 있어. 조금도 거기 영향 받잖아. 평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속에 부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요. 이걸 발견하고 가서 뭐예요? 자기 소유를 팔 때,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 소유를 팔 때, 아이고, 아까워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아낌없이 다 팔았겠어요? 아낌없이 파는 거예요. 이게 보화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더 고상함을 납니다. 예수를 얻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죽는 것 같지만, 예수를 얻을 때, 그 안에 모든 것을 얻는데, 여러분 그 안에 온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그걸 얻으면은 그 나라를 구해라 얻으면은 그런 너희 구하는 것들은 너희 구하지 않아도 너희 필요한 걸 내가 다 하기 때문에 더해 주시리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요. 내 가족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걸 진짜 발견한 사람. 오늘 그냥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걸 매일 실제 발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론으로 그냥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괴로워. 아직도 뭔가 이게 억지면은 내가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기쁨으로 버릴 수 있는 것.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 여리고성 예수님 지나갈 때 그 세리장이 누구 있었죠? 그 키가 작은 난쟁이. 삭개오. 이 모든 수십 년 동안 그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쯤 된,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 큰 권세도 가지고 채무를 많이 모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참, 이 진리를 구하고 정말 이 갈망했던 진리를. 그래가지고 뭐예요? 어디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올라갔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참 비참한 죄인의 죽어야 될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부끄러움 하고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 거기에 올라간 그 삭개오에게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요. 저 예수라는 분이 저 사람 잘 못 본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내 본질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 아무것도 내게 소용이 없습니다. 다 이건 헛것이요. 이건 배설물입니다. 이걸 점점 깨닫는 심령은 반드시 주님 그 집에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찾아오고 계세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기뻐함으로 자기 전 재산을 이거 다 나눠주겠나이다. 불쌍한 사람. 만일 누구한테 토색한 것이면 4배를 갖겠나이다. 예?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있는 대로.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전 재산을 다 털어놓아야겠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워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긁어모은 건데, 예? 수탈하면서, 예? 수전노 노릇, 백성들한테 욕먹으면서, 예? 창녀반도 못한 그런 취급받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정말 예수가 보배가 되신다면, 오늘 이 삭개오처럼 똥나무에 올라가는 이런 심령이 된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찾아올 것이요.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한 이 사람처럼 눈이 열려서 보화를 있구나, 여기가. 이분이 참 보배로구나. 나의 사모할 유일한 분이로구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시로구나. 이런 그 주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실제로 모실 때, 내 것으로 누릴 때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 심령뿐만 아니에요. 내 가족도, 내 모든 삶을 주님이 모든 걸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와스되는 폐지고, 오늘 새로운 왕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오늘 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이 새 사람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온전히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속에 죄와 죽음이 흘러들어온 오늘 나면서부터 죽어나온 우리들에게 타락한, 부패한, 완전히 선이 없는 이런 부패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각자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때 나의 죄가 사망이 사탄 권세가 옛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청산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의 눈을 점점 뜨게 해주셔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이런 나를 처리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고 주님 새로 내 안에 창조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옷 입는,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